제 11장.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앗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호세아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내 자신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다가오시는지 함께 마음과 또 영적인 눈을 열고 또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제 30주년을 맞이하는 미랄의 밤 행사에 잠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수 하림 씨와 함께하는 콘서트에서 저는 특별히 하림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떠 있는 그 가사의 내용과 또 그 제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또 저린 내용일까라는 것이죠. 저는 그 노래를 듣고 있으면서 저 제목처럼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서로 사랑을 하다 보면 때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 사랑을 그만두고 또 함께 포기를 해야 될 때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그 사랑을 포기하고 싶지만 다른 상대방은 여전히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맥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랑이 비굴한 사랑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비천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잊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자체가 상처이고 아픔이고 그리고 고통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처음 어렸을 때부터 불러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시작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느끼고 고백하며 살아갔지만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끝까지 이어가기를 원하셔서 선지자를 통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구했지만 점점 더 바알을 섬기고 우상 숭배에 빠져나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들이 사랑하는 것들이 주인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잊혀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을 철저히 이끌고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치며 아름답게 빚어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비굴함과 비천한 사랑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시지도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더 강렬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오늘 8절 뒷부분에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말입니다. 몇 번이고 바뀌고 바뀐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바알과 아세라와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이 사랑을 내가 포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 사랑을 내가 내려놔야 되겠구나. 내가 다른 민족을 선택하고 그들과 함께 이 사랑을 이어나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바뀌고 바뀌고 또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내가 끝까지 붙잡고 이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의지가 표현되어져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치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치료의 방법은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징계와 심판과 멸망의 도구로 다가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자체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위험 앞에 머물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져 간다. 북이스라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누리며 살았던 이들이었지만 결국 선지자들의 부르심 안에서 여전히 귀를 막고 바알과 아세라와 우상 숭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갑니다. 그만큼 세상을 향해 경험하는 그들의 세상적인 쾌락과 그 기쁨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느껴졌기 때문이겠죠.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그 상대방이 다른 사랑 때문에 나의 사랑이 잊혀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 그 상처와 그 비천함을 세상에 어떠한 미사역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박노해 시인이 언제나 사랑이 이긴다라고 하는 그 시를 통해서 청춘의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한 식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시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도 상처도 이별마저도 재고 따지고 계산 따위는 하지 마라. 쿨한 척, 괜찮은 척, 시크한 척 하다가 결국 그 청춘의 사랑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아름답게 이어지고 그 사랑이 오래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계산 없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계산하는 순간 그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닌 것이죠. 통상적으로 계산하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보다는 도대체 상대방이 나에게는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명확히 안다면 그런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에게 사실은 계산의 잣대가 형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유는 철저히 하나님의 계산 없는 사랑 때문이겠죠. 그것이 어디 저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계산되지 않는 사랑,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형성되어진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계산하셨다면 어찌 그 사랑이 오늘까지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그 자체로 사랑했던 그 계산되지 않는 사랑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아름답게 지금까지 이어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역시 이 세상의 어떠한 잣대로도 계산되지 않는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며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킬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혹시 나는 오늘도 다른 사랑으로 잊으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2003년도에 상영되어졌던 영화입니다.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라고 하는 한국말로 번역된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원래 원 제목은 Lost in Translation 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랑이 통역은 안 되지만 계산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랑하게는 할 수 없을지라도 왜 사랑하게 할 수 없는지는 짐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통역은 안 되지만 왜 내가 사랑하게 할 수 없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은 계산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지라도 그들 스스로는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수 없는지를 그들은 짐작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계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계산은 내 현실 가운데에 바알과 아세라가 훨씬 더 내게 더 많은 이익과 유익과 베너핏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가치의 잣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잊어버리게 만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결국 우리를 고쳐내시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는 심판과 징계와 아픔과 눈물의 고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고쳐내기를 원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그들의 어떠한 사랑으로도 잊혀지지 않는 유일무이한 사랑으로 그들의 뇌리 속에 가슴 속에 남아있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마음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흘러넘치게 될 때에 우리는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지 않는 바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함께 출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여전히 포기하고 있지 않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말씀을 전해주신 김세연 선교사님하고 잠깐 이런저런 대화를 좀 나눴던 시간이 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당신 스스로가 우간다에 가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형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형님이고 우간다에 있는 영혼들이 동생과 같은 어떤 그러한 관계적 형성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형의 입장에서 동생을 바라보니까 동생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때로는 형이 동생한테 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잘 가르쳐 주면 동생이 그 말대로 잘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동생이? 그러면 형의 입장에서는 나도 모르게 분노가 이렇게 난다는 겁니다. 화가 난다는 겁니다. 아니 형님이 이렇게 가르치면 동생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해야지. 왜 너희는 이렇게 안 하느냐? 자기도 모르게 끊임없이 목소리가 높아지고 오히려 룩다운하는 마음들이 본인 스스로 조금씩 들여다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 2, 3년을 사역하고 나니까 굉장히 내 마음이 피폐해지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우간다 땅, 이 아프리카의 척박한 이 땅에 나를 보내셨는지에 대한 그 의도를 점점점 잊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에게 주셨던 마음은 형님의 마음으로 우간다 영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로 이 우간다 영혼들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는 모든 것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바다를 품고 있는
바로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모두가 다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받아주시잖아요. 부모는 받아주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 있으면 절대로 계산된 사랑이 형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인애이기도 하고 사랑이기도 하겠죠. 그거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컨셉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조금씩 알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다른 사랑을 잊게 만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하루를 출발하는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오늘의 삶 가운데에 아름답게 형성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